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봅니다. 1절부터 12절.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사기 오늘 21장 말씀 제목은 이제 감정에 치우친 그 보복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게 되는데, 감정대로 사실 살면 좋지요.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내 감정대로 반항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친구가 없어지지요. 그죠? 우리가 친구가 있는 이유는 내 감정을 잘 절제하기 때문에 옆에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만약에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절제하고 조절을 해야, 사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게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참 됐네, 그 사람 아직 멀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만약에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저 친구가 지금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게 나를 무시하네 하고 또 이렇게 또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뭐 오늘 렌즈를 안 끼고 나왔나 뭐 그렇게 또 슬쩍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 상황을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는 말처럼 상황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사실 좀 잘 절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월드컵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 두 개 경기가 남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스웨덴이라든지 멕시코와 경기했을 때 잘 아시듯이 장현수라는 선수가 저요라고 발표하다가 그죠?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우리 팀이 졌어요. 그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인터넷 댓글에 장현수 욕이 얼마나 막 올라가는지 장현수를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모님하고 같이 추방시켜라. 어떤 사람은 사형시켜라. 사형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꾸 글들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목적으로 만든 창구인데 이게 자기들 감정하고 조금만 배치되면 막 올리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것들을 자꾸 올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얼마 전에 메시도 페널티킥 실수하고 그죠? 훌륭한 선수들도 실수를 하는 게 사실은 축구입니다. 근데 축구를 그냥 축구로 봐야 되는데 아주 목숨 걸고 뭐 사람 죽일 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경기가 어떤 게임이냐면은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에요. 누가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자책골을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막다 보면 자기 무릎에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 팀이 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의도하고 내 팀에다가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죠. 뭔가 실수들을 줄이는 과정에서 결국 실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경기에서 사실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듬고 품고 가는 그런 그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인터넷상에 나오는 그 기사들과 실수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글들을 보면 이 어떤 대중들 가운데 그 특별히 그 인터넷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보면은 굉장히 모질어요. 아주 모질게 뭐 다시 한 10년 만에 나와도요. 네가 10년 만에 나와? 야, 그때 그 잘못한 놈이 무슨 납작이 있어서 지금 나오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30년이 지나도 용서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50년이 지나도 용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실수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큰 실수도 하고 작은 실수도 하는데 그걸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나 엄정합니다. 너무 엄정한 잣대로다가 그렇게 들이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들은 마치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많은 글들을 남겼던 사람들 중에도 인생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반응을 해야지 너무 감정적으로 막 죽일 사람인 것처럼 다시는 용서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좀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뭔가 삶을 한쪽 문을 열어줘야지 아예 문이란 문은 다 막아놓고 사람을 몰아버리면 자살하거나 결국 끝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최성국인가 하는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토통가요? 뭐 이런 거 뭐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막 그 내침을 당했는데 이 선수들도 사실 평생을 축구하면서 걸어온 인생들인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땐 불쌍해요. 사실은 그 외에 그 크게 해먹는 그 머리들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농락당하는 거죠. 휘둘리는 선수들을 가지고 그냥 너무 엄정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전혀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좀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회개의 시간을 갖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뭔가 이 정치인들이나 큰 머리들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게 들이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같이 좀 살펴볼 게, 이 감정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이 보복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1차 전쟁에서 패한 어떤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1차, 2차 싸움에서 계속 승리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총회가 3차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갖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에 패하고 난 뒤에 패한 이스라엘 총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싸움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기게 되는데, 림몬 바위로 피신했던 600명을 제외하고 모든 베냐민 군사들이 전멸돼요. 전멸. 굉장히 끔찍한 전쟁인데, 20장 35절 보면은 이때 죽었던 베냐민 병사가 25,000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25,000명이 죽고 난 뒤에가 이제 문제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살인을 멈추고 이제 뭔가 이제 중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막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보복의 감정에 이제 치우쳐가지고 이스라엘 총회가 이방 민족 성읍치듯이 그냥 이 베냐민 지파를 이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는 그러한 자리까지 갑니다. 20장 47절 한번 잠깐 보세요. 20장 47절 보면은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이 베냐민 지파나 기브온족 이 성읍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이 지금 뭔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선까지 아이에게 훈계하고 아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찍을 들더라도 애를 죽일 듯이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저지른 짓을 보게 되면, 이건 단순히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베냐민 성읍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이었겠죠. 그 사람들까지도 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멸하라고 할 때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순종 못하고 남겨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그냥 싸그리 다 진멸할 정도로 다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총회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감정적인 보복의 어떤 자리까지 너무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이 기브온 성읍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나아간 것은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은 12지파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한 지파가 지금 완전히 소멸될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형제 지파를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자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감정적인 대응이 곳곳에 지금 좀 발견이 되는데, 지금 21장 1절에도 이제 감정적인 그 내용이 나와요.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 총회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금 뭔가 좀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딸들을 절대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을 가서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모여 있을 때 안 모인 사람들, 안 모인 족속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 스스로가 지금 맹세를 한 거예요. 이번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는 전부 다 죽인다. 이것까지도 지금 감정적으로 맹세를 했어요. 지금 뭔가 전체 군중이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군중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군중 심리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우하고 가고 있으면요, 같이 우우하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 레위인이 자기 부인의 그 첩에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전국 각 지파에게 보낸 것도요, 군중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지금. 12지파를 다 흥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동적인 방법을 사실은 지금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각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다 동참하게 만들겠다. 결국 지금 5절 말씀에도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안 해? 할 때, 안 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 뭐 이런 감정적인 접근들.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뭔가 이 어떤 그 군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군중 심리가 지금 이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그 히틀러 있죠? 히틀러라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는 대중 그 선동의 대가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단순히 악이라고만 규정하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엄청나게 뭐 수십 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틀러가 사람에 대한 심리를 꿰뚫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흥분시킬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은 교묘하게 잘 이용을 했어요.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젊어서부터 그걸 굉장히 골똘히 연구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책 중에 히틀러의 대중 선동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좀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히틀러가 대중의 그 심리를 꿰뚫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설을 할 때도 그냥 연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가 지는 저녁에 특별히 사람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해가 지고 해가 서쪽으로 져서 노을이 질 때쯤 붉은 태양이 쫙 깔릴 때쯤에 그때 연설을 시작을 해요. 낫지의 빨간, 흰색, 검정색의 그 낫지의 그 깃발이 막 바람에 막 휘날리고 노을이 붉게 쫙 깔릴 때 그때 히틀러는 연설을 했는데 연설할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북을 친다는 거예요. 북을 쾅쾅 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계속 쳐도 안 나옵니다. 계속 북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흥분의 상태로 계속 몰아가고 뭔가 이게 긴장과 기대와 뭔가 이제 고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노을이 붉게 물든 그 타이밍에 히틀러가 연단에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염 쫙 그리고 서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대중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군중들이 히틀러의 그 강연에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600만을 학살하는 짓을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을. 근데 그게 다 군중에 대한 어떤 그 군중 심리예요. 히틀러가 이 대중들을 선동을 하면서 집단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이성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발휘가 되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놓으면은요,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내립니다. 군중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로. 그래서 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지금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발송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군중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또 이스라엘 총회가 전체 군중들을 다 이렇게 흥분시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선동이죠. 선동. 이 선동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끔찍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그죠? 그게 거룩한 영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동에 의해서 흥분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정이 흥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뭔가를 보낼 때에도 하루 묵혔다가 보내고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하루 묵혔다가 보내고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지금 막 흥분했을 때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은 지워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막 감정이 고조됐을 때 보내게 되면 이게 나중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휩쓸리면 그게 성급해지고 경솔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교회들마다 와가지고 뭐 건축 앞두고 부흥회를 열면 부흥사들이 뭐 했습니까? 다 작정시켰잖아요. 5천만 원 작정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하고서 또 이제 김 집사님 5천만 원 작정하셨습니다 하고서 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서 막 계속 뭔가 이제 5천 뭐 다음에 1억 마치 경매하듯이 5천 나왔습니다. 네 1억 없습니까? 막 그러면 막 이 집사 박 집사 결정하는 거 보고 저기 있는 서 집사 막 같이 또 작정을 해요. 작정을 딱 해놓고 집에 가면 내가 미쳤었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교회를 옮겨요.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작정했지만 교회 옮기면 안 해도 되거든. 굉장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은혜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죠. 예수님 발 앞에.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네, 옥합 반 부은 사람 있습니다. 네, 하나 깨뜨릴 분 안 계십니까? 해가지고 제가 깨뜨릴게 해가지고 깨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5천만 원 작성했는데 1억 하실 분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가 깬 거예요. 옥합을. 근데 지금 우리의 작정이나 우리의 결정 가운데는요, 그런 은혜로 하는 작정이나 은혜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 체면 때문에 뭐 하고 이런 식의 결정들이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을 일으켜요.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깨뜨리는 옥합은 은혜롭겠지만 은혜 받지 않고 깨뜨리는 옥합은 문제가 커요. 다 밟혀요. 발만 다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성도들은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감정, 감성도 쓰시고 이성도 쓰시고 의지도 쓰시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균형적으로 나가야지 너무 치우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말씀도 없고 그냥 선동선전에 그냥 넘어가는 성도들도 문제고, 말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지 눈물은 없고 말씀밖에 없고 말씀만 있고 의지는 없고 그런 식의 불균형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세 가지의 균형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충동적인 맹세, 감정적인 맹세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1절하고 5절 뭐 이런 말씀에서 다 맹세하고 있는데 이 맹세가 다 감정적인 맹세예요. 충동적인 맹세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취소해도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맹세는 취소해도 됩니다. 이걸 결국 밀고 나가다가 큰 죄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맹세해 놓고서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못된 맹세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이 헤로드의 딸 그 살로메가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의붓 딸이죠. 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다 떼줄 테니까 네 소원 뭐냐? 너무 이쁘니까 네 소원이 뭐냐고 했어요. 설마. 근데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엄마의 사주를 받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헤롯이 그래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는데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꺾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그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그 살로메에게 갖다 줍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친 맹세, 헛된 맹세를 그대로 고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귀한 종을 목을 벤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다라고만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하지 왜 쓸데없이 뭘 자꾸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이런 식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장해서 뭔가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걸 쓸데없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이죠. 야고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같이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러면 그렇다고만 너무 나가지 말라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내린 결정이나 맹세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상황이니까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내리지 않고 좀 더 묵혔다가 나중에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고민을 하면서 되씹고 되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절제라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이 과장되지 않고 어떤 선동적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 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감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정적인 그러한 그 접근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결정들, 잘못된 아버지의 행동들을 또한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는 경솔한 판단, 경솔한 또한 선택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감정으로 우리 또한 아버지 행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맹세와 우리의 헛된 다짐들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경솔한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그르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또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또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많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한 찾아옴을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헛된 맹세와 다짐들을 또한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택들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